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다락방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다락방 복음이라고 말하면 그렇고요. 성경에 있는 복음은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시골에 갔다 왔더니만 감기가 좀 걸려갖고 와가지고 지금 훌쩍대는데, 추운데 다들 불을 안 넣으셔가지고 전기장판에서 자다가. 자, 우리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뭘 하려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이 질문을 딱 했을 때 창조를 믿지 않고는 시작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시작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시작되지 않는다면 모든 인본주의가 시작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은 뭔가 문제가 오고, 다시 말하면 영적 고아 상태가 되면 내가 다 해야 되겠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맞고, 그 하나님을 만난 내가 아버지가 맞고, 아버지와 자녀가 맞다면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오늘 다 내려놓고 가시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이란 존재를 딱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존재를 만들 수가 없는데, 만들 수 있죠, 자녀들. 근데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피조물을 이렇게 막 뭔가 만들어서 나랑 똑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다면요, 만든다면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준 거죠. 우리는 우리보다 좀 아래 걸 만들기 원하죠. 다시 말하면은 나에게 복종할 수 있는 어떤 존재들.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형상에는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또한 그것까지도 주신 상태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주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요즘 뭐 인공지능이 좋다더니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매 메시지 때마다 나오지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류 목사님께서 3권을 추천하셨잖아요. 순례자의 길, 기독교 영성사, 그리고 한 권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잘 구하기도 힘들다 그러는데, 2번째 권을 제가 구해가지고 어제 잠깐 읽었거든요. 이 기독교 영성사, 이거를 이제 조금 앞에 읽었는데, 이 영성, 이거를 히브리 말 헬라어로 하면요, 여기 이게 숨,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상태가 좋다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이것이 내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호흡의 시작이에요. 사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 메시지를 들으러 가는데 그 메시지를 실제 현장에 가서 듣는 것과 이렇게 메시지를 유튜브로 듣는 것과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유튜브에는 호흡이 전달 안 됩니다. 호흡이 닿질 않아요. 어떤 지난번에 수요 전도학교 때 여자 목사님, 나중에 이제 여자 목사님이라는 걸 알았는데 전도학교에 처음 보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랑 막 인사하는데 아유 제가 원래는 뭐 유튜브로만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봐도 되는데 그리고 유튜브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정리도 잘 되고 좋은데 오늘 이렇게 직접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왔다는 걸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더 집중도 잘 되고 정리도 잘 되고 그럴까요? 거기에는 호흡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다른 길로 갑니다. 교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가 함께 있다면요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할 수 있고요 함께 있으면 우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게 회복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고 회복되면요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 이후로도 뭐 에덴 동산에서 계속 이름을 지어주고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천국의 삶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딱 아담에게 최고의 동반자인 하와를 딱 주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진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조금 못한 존재.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과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성경만 딱 보면서 보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 지금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와가 혼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떨어져 있는데 선악과가 있는 그 동산 중앙에서 지금 하와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존재와 봤더니 뱀이요. 뱀과 이야기를 하다가요. 이 여자가 갑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과를 안 먹고 선악과를 딱 먹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상태가 딱 불순종의 모습이 지금 딱 보이죠. 근데 이 뱀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셨지만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옛 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다 그럽니다. 그와 함께 3분의 1이 내어 쫓겼다고 해요. 이 뱀과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던 여기에는 이 언약도 들어있죠. 2장 17절. 그걸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정년 죽는다라고 했던 것을 이 하와는 듣지 못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진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진 않았는데 아담에게 분명히 전달받았겠죠. 이 전달받는 게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강단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그거 들으시면 돼요. 많은 말을 제가 거의 뭐 한 1시간 가깝게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1시간도 넘고 그 중에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거 한 번만 느끼시면 돼요. 매 강단마다 그거 한 번만 느끼시면 돼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불순종해 버렸어요. 불순종을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딱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딱 지은 거예요. 이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죠. 말씀이 성취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성취돼요. 2장 17절 말씀.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딱 성취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딱 떠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호흡과 이 영이 떠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떠는 게 아니라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으면은 이 아담과 하와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딱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인데 나의 이야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는 사람이겠죠. 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은 이 문제를 바로 영적 문제라고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최초의 문제고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생에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같은 문제가 딱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가 생기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 문제가 딱 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편해야 되고 가장 좋고 가장 만나고 싶고 가장 부르고 싶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합니다. 정신 문제 온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가 않아요. 그게 다른 쪽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지금 피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 찾고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맞죠? 왜 죽으셨습니까?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죽으셨대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죠. 전도는 못 나라 얘기고, 그 상태는 바로 지금 정신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정신 문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사실은 좀 두려워. 별로 안 기쁘고 안 행복해. 안 기쁘고 안 행복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과 만나면 별로 빨리 헤어지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좋아야지 만나지. 만났을 때 그냥 평범해. 예를 들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막 마음을 터놓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뭔가 마음이 통하고 뭔가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유익이 되고 좋아야 자꾸 연락하고 만나죠. 그냥 만났는데 싫진 않은데 좋지 않아. 네? 그런 관계 아시겠어요? 그럼 안 만나죠. 안 만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딱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로 보이신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게 그 정신 문제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는 이미 정신 문제 와 있는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면 되지? 뭐 하나님은 꼭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하나님, 그렇죠. 그 마음은 이미 정신 문제 와 있는 거죠. 이미 정신 문제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와에게. 다시 말하면 죄가 그 마음속에 이미 틈탄 상태죠. 정신 문제가 오고 당연히 삶의 문제 옵니다. 이때부터 모든 걸 다 내 손과 내 발로 다 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누리면서 내가 이름 줘주는 게 다 이름이 되고 이 창조물이 거의 뭐 한마디로 뭐 다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내 열 손가락 열 발가락으로요 모든 걸 다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저주의 삶에 딱 빠졌어요. 육신 문제죠.
다시 말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죽지 않기 위해서 100년 동안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인생은요, 이상하게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길로 자꾸 끌려갑니다. 난 이 세상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리고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받아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그럴 건데 그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원하지 않는 실패와 좌절이 자꾸 찾아오고 운명,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 그러는데 뭔가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 끌려들어요. 나는 정말 축복받고 싶은데 이유 없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몰려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허물을 가져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인생이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이 인생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죠. 어차피 모든 인생이 24시간을 매일마다 살아가게 되고 죽는 날까지는 살아야 되니까 행복하려고 노력하죠. 노력하고 발버둥 칩니다. 열심히 어떤 이 노력이 또 먹히는 사람은 또 막 많은 것들을 이뤄내기도 합니다. 세상에선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다, 또 천재다, 뭐 이러는데요.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 물질적인 거는 좋아졌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버리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의 문제, 영의 세계의 문제가 온 이 문제는 인간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분이 이미 사단에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사단에게 꽉 잡혀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해결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 절대 불가능을 깨닫는다. 그게 축복이죠. 그게 좌절이 아니라. 그게 좌절이 아니라니까. 좌절인데 좌절이 아니에요. 진짜 절대 불가능을 딱 마음에 찍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근데 좌절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불가능을 찍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걸 믿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내가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딱 찍어버린다. 그럼 이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파괴된, 약속이 파괴된 거잖아요. 2장 17절. 이것만 안 먹으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모든 것 다 너희들을 위해서 지었고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릴 거야. 근데 그걸 딱 단 한 가지 그거를 딱 한 거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의 마음, 사단이 품었던 마음 그대로 인간에게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단이 개입한 문제고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래 내가 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안 되는 분이세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셔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그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버려야 돼. 그냥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영원히 산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이 상태를 바꿔달라고 구할 수도 없을 때, 이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라고 절대 볼 수 없는 그때 이미 끝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이걸 끝내놓지 않으셨으면,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이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꺾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 믿는다
그 교회를 이렇게 진짜 안 믿는 것 같은데 믿겠다고 막 교회 와서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요, 속한 상태로 예수님 이용하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 보려고 오는 거예요. 사단이 꺾이지 않고는요 절대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먼저 꺾어 놓으셔야 돼요. 먼저 사단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왕으로 오셨어야만 해요. 사단을 꺾는 영적인 왕, 모든 만물의 왕, 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로 찾아와 주셔야만 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을 영접하면요,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인인 납니다. 지금도 사단의 마음으로 계속 따라가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꽉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게 영접이죠. 입술로 영접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붙잡는 걸 영접이라고 해요. 마음으로 붙잡는 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골 다녀오면서 영접의 의미의 실제 메시지를 또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 응답을 왜 못 받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안 담아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마음을 안 담은 거는 마음을 안 담고 마음을 진짜 어느 정도 담아야 되냐? 이거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 응답 못 받으면 나는 끝납니다. 이런 모든 마음을 담은 마음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누워 있는 병자를 데리고 친구들이 4명이나 뭐 최소 2명이 들것에다 메고 왔겠죠.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마음이 진짜 간절하지 않으면은 거기까지 데리고 왔다가 오늘은 안 되겠다고 그냥 돌아가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그 아래로 내립니다. 지붕을 뜯어요. 주인한테 물어봤겠습니까? 그 지붕 뜯어도 되는지 안 뜯어도 되는지. 그 마음이라 해야 된다. 왜 그 마음이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속에 속해서는 절대 인생 성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한 분 달라고 여러분 마음을 담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안 옵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들어도 그냥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그 마음이 감동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는 데는요, 사단이 꺾이지 않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나 영접하고 싶다. 진짜 하나님 믿고 싶다고. 다른 말로 그게 전도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진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지, 전도하면 좋은 거지 뭐. 전도하면 부흥되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거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이것이 회복된 사람, 다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이 회복되는 거죠. 신분의 회복과 함께 권세가 회복되는 거죠. 본론으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돼서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생긴 그 문제의 원인은 사단에게 속은 거고, 그걸 우리는 믿는 거고, 그걸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이것이 회복된 사람, 다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이 회복되는 거죠. 신분의 회복과 함께 권세가 회복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되고 정말 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정말 인생 전체를 두고 이것을 잡느냐, 이것을 그냥 슬 잡아도 되는 복음이냐, 아니면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복음이냐, 이거를 오늘 결단 내신다면 오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신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좋은 거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있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절망이고 절대 사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딱 결론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나는 붙잡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찾겠다는 이 결단이 오늘 내려지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성공 없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가 우리에게 이득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한 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게, 내가 생명을 드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당연하고 맞고 생명 이상의 가치. 자, 이걸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복음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복음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자, 좀 보면은 보통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서 그때 우리에게 완벽한 걸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깨가지고 그때 복음 주셨대요. 그 사람은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믿었다가 사람이 따먹으니까 아이고 내가 믿었는데 실수했네 이러면서 복음 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요 이미 창조할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창조할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진짜, 그래서 예전에 막 그 한마디가 신학교 안에서도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진짜 복음 편지 내용 이렇게 쭉 풀어준 거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선악과는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선악과는 먹어야만 했던 것이다.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근데 옛날에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신학교에서 막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막 저렇게 해석하고 막 이랬는데 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먹어야 절대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주는 그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반드시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근데 그걸 안 줄 수 없어요. 왜? 사랑이니까. 사랑하시니까. 주셔야만 해. 그렇지 않은 인생은 마네킹이나 다름없으니까. 마네킹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스스로 선택하는 그 선택 속에서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게 진짜 선물이지. 안 그렇습니까? 나한테 줘야만 하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선물이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신 거예요. 이 복음은요 영세 전에 준비된 것입니다.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저와 여러분이 창세 전에 선택되었고 영세 전에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 여러분 정말 이번 주 한 주간 안에 이 영세 전부터 감췄던 복음이 여러분을 위한 복음으로 탁 가슴에 와지는 그 응답이 있다면 저 여러분은 가장 최고의 한 주간이 될 겁니다. 아멘. 영세전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는 이제 나타나신 바 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뭐 마음으로 영접했다, 입술로 영접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이제 나타나신 바된 이고 영세전 창세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니까요,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때 바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속고 죄를 지었을 그때, 하나님을 떠난 그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뱀의 머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유로 선택했지만 그거 이전에 이미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있었고 그걸 사람에게 심은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안 좋고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은 상태가 자꾸 되는 이유가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고 하나님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하나님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루 종일 세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여러분이 악해서라기보다 진짜 세상이 좋아서라기보다 사단에게 속아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않고는 그 상태가 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그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러지 않고는요, 하나님 다 이용해서 육신적인 거 좋은 거 가지려고요, 그 마음이요 다 숨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문제 사건 딱 터지면요, 그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게 얼마인데 지금 이런 문제를 줘.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럼 문제 없으려고 줬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문제 안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그런 문제 안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좀 교회 생활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앞에. 사단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그 뒤꿈치를 상하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것이 아니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지 않는 겁니다. 430년간 노예됐을 때, 여러분 430년 노예됐는데 힘을 기르고, 일본에 우리가 속국됐는데 빨리 독립군 키우고 돈 벌어서 독립군 키우고 독립자금 되고 전쟁할 수 있는 군인들 키우고 전쟁할 수 있는 총칼 만들고 이래야 독립되죠. 그게 인간적인 상식으로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능력 9가지 재앙으로도요 풀려나지 않는 걸 보여주셨어요. 9재앙 정도면 싹 망했는데 이제 좀 나올만한데 못 나와요. 마지막 장자재앙, 다시 말하면 피를 바를 때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해볼 거 다 해보고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슴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 자꾸 노예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미 근본 문제로부터 와진 상태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애굽에 노예된 게 흉년이 들어서 들어갔더니 그냥 노예된 게 아니에요. 복음 상실한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계속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재를 남기지 못한 그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우리 가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 100년 되신 분들이, 가까이 된 분이 아마 윤혜영 집사님이 제일 100년 가까이 됐을걸요. 가문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게. 우리 어머니 때부터니까 우리 지금 40년이에요. 우리 사모님네도 비슷하죠. 서 집사님네도. 윤 집사님네는 한 60년, 70년 됐겠네요. 근데 지금 복음 전할 수 있으세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시냐고? 복음이 뭔지는 설명이나 할 수 있으세요?
복음 아니면 이 세상에 다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딱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으로 보이셔야 돼요. 사단에게 완전 장악됐다가 풀려났는데 우리 집안이 지금 사단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 이 상태를 보셔야 돼요.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가지고 예수 믿고 뭔가 좀 회복되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사단이랑 상대할 수가 없는, 사단 얘기하면 막 싫어하고 사단을 보호해주고, 사단을 위해서는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화내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상태 아닙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이 그것만 하고 있는 중이라면요. 피 바르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이 피가 필요한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그 사람들 도울 수 없고 나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을 정죄해서는 절대 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을 보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피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또 계속 강대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삼아버렸어요. 또 여기서도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막 돈 벌고 막 힘 키우고 후대 많이 나가지고 막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종교고 인본주의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간을 만나러 올 거라는 이 말씀 하나 딱 붙잡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에 노예되어 있고 어떤 거에 포로되어 있고 어떤 것에 지금 속고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이 시간만이 여러분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요. 더 감사하고 진짜 절대적인 것은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게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맞아 저거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저기서 난 해결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축복이에요. 이게 안 믿어진다.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들어도 뭐 별로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냥 알긴 알겠는데 하도 들어서는 알긴 알겠는데 가슴에 찌한 진짜 감동과 저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나에게 감동, 감사, 감격으로 안 온다면요. 그게 여러분이 아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거라면 반대로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아는 것도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알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죠. 이 질문을 한다면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나 복음 아는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 아는 것 같았는데 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아세요?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알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꺾입니다. 기도응답이 천국 열쇠가 열립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기도응답이 너무 안 돼가지고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음부의 권세가 꺾인다는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각이 바뀌어요. 내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구나. 기도 응답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싶죠. 24시 기도 되죠. 뭐 하나님과 행복이죠. 교회가 되고 전도가 되어진다.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내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지금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체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흑암의 권세가 꺾이면서 기도 응답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가 계속 부담입니까? 부담이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뭔가 큰 결단을 해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 상태에 많이 빠져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목사인데도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뭔가 좀 긴장을 해야 하고 뭔가 좀 결단하고 내일 내 육신적인 걸 끊어내고 전도하려고 준비를 해야 돼요. 뭔가 그래서 나가서 해도 만남이 그렇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모를 때 진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니까요. 자꾸 모를 때 어떻게 되냐고. 모를 때 아는데 모를 때 이 속에 있는데 이분과의 관계가 전혀 없고 그리스도라는 내용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뭔가 내가 행위적으로 완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위에 딱 묶여.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뭔가 하나님 내가 복 받을 것 같고 못하면 내가 막 벌 받을 것 같고 행위에 딱 묶여요. 그래서 행위적으로 잘하려고 자꾸 뭔가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이 마음이 가득. 바닷물 마시듯이 행위를 하면 할수록 갈급해져요. 그래서 하다 한계가 딱 오면은 둘 중에 하나죠. 완전 하나님 버리든가 아니면 아이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고 진짜 믿음으로 오든가. 행위로 딱 묶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야 될 것 같아. 내가 연약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힘을 어떻게든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40일 금식기도 막 해야 될 것 같고 삼각산 찾아가야 될 것 같고 막 하나님의 능력. 내가 무능하니까 내 무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으려고 막 또 이 행위가 통하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가?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사랑인데 내가 사랑을 못해서 이런가? 그러면서 자꾸 이런 쪽으로 가죠. 사랑, 파괴 이런 쪽으로 막 갑니다. 또 내가 경건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그런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세례 요한같이, 엘리야같이, 예레미야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그리스도라는 분을 모를 때요, 딱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딱 갑니다. 왜요? 그거밖에 할 게 없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요, 이것과 같아요. 구원받기 이전에 나를 아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는 구원받기 이전에 나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죄인인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가 안 느껴지십니까?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안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 본 적이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죄인인 내가 용서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안 보여요. 구원받기 전에나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막 뿔 달고 막 귀신처럼 나오는 걸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을 몰라요. 죄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과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과 기쁘지 않아요. 이게 구원받기 이전에 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구원받기 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마음이 설레지 않는데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막 마음이 설레고 막 또 가고 싶고 막 더 가고 싶고 계속 가고 싶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마음이 안 설레요. 마음이 안 기뻐. 마음이 막 그냥 뭐 해야 되니까 행위에 딱 묶여가지고 해.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게 구원받기 전에 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정말 눈물 나는구나. 그걸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를 묶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 사단과의 전쟁이다. 한이 딱 생기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 부르고 싶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고, 육신적인 걸 하고 돌아오면 할 때는 좋은데 돌아올 때 행복한데 공허하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너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가는데 또 가야 되나 나는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처음에 경제적인 것도 지금 막 그런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사이즈를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성도 수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이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즈를 높이 생각하시고 입부터 크게 여세요. 그릇부터 크게 여세요. 두 분이 벌으셔가지고 일단 작게 규모 잡아가지고 한 분당 500만 원씩만 벌으시면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500만 원 버는 선생님들 많잖아요. 많지 않아요? 적게 버는 사람들도 많지만 5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애들 숫자적으로만 생각해도 25명만 넘으면 5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60만 원씩 치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믿으면서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믿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쭉 써보시든지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든지. 그리고요, 밤에는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번에 강단 메시지 생각하면서 생각한 건데요, 오늘 요 구원의 길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이 밤에는요, 이 강단 메시지를 그대로 써보세요. 판서한 거 여러분 적으셨잖아요. 판서한 거를 보면서 적으셔도 되고, 그냥 얼만큼 생각나는가 한번 써보셔도 되고, 강단 말씀을요,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설교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강단을 어떻게 그대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한번 외워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 주제만 갖고 여러분 걸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복음이 언제부터라고 난 생각하고 있지? 나는 알고는 있었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나? 이거 타이틀만 딱 적어놓고 내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나는 정말 내가 보이나? 정말 죄인인 나는 내가 보이나? 사단에 속고 있는 나는 내가 보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내가 정말 보이나? 이걸요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게 여러분 밤 집중입니다. 강단 쓰기.
낮에는요. 이것 중에 한 가지만 붙잡고 한 가지만이라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랍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나 알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